자,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저와 제 때문에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다라는 거죠. 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 보고 가만히 너 빨리 나와라 그런 아버지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뛰어들어서라도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게 아버지잖아요. 네.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면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뭐냐면은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것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누굴 말하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이거야. 여자만을 통해서. 여자로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여자로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다 이거죠. 근데 이 예수가 바로 오셨느냐? 아니에요. 바로 오신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이제 약속어음과 같이 약속어음 알죠? 예, 정기적금을 들어놔도 통장이 만기가 돼야 이게 타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그 정기적금 만약에 정기적금 통장을 줬다고 그러면 그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그다음에 약속금이라는 게 있거든. 그 약속금은 나중에 기일이 되면은 은행에 가서 그 기일 되면은 이거 알죠? 그런 것도 다 알아요? 그런 걸 많이 하죠. 많이 알았네. 네,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일이 되면은 이게 예수님 오시는데 여기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있냐면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때가 참에. 그래서 이 약속음과 같다 이 말이야.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약속음이라는 육아증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파트를 준공해서 들어가려면은 준공된 아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음은 뭐를 줬냐면 제사를 통해서 준 제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데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제 때가 차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제사는 없어져도 되는 거잖아요. 약속어음을 은행에다 갖다 반납하면 약속어음 없어지고 현금 찾아서 쓰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이때는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을 만드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단번에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 그래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지.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뭐냐? 여기 보면 이게 쭉 스케줄표 이게 스케줄. 근데 하나님이 여기 때가 차야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건가를 쭉 스케줄표를 보내주신 것이 구약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의 구원 계획 스케줄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하면 때가 참에 아까 읽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처녀가 애를 낳는데 처녀가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6절 31절 여기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 때 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는 그러니까 처녀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고 여기에 처녀로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이게 다 여기에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온다고 했고 신약에서는 오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신약성이에요. 예.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식 일정을 가지고 오실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래서 공식 일정을 가지고 왔는데 요 20페이지에 넘어가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실 것을 이사야에게 말하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미가서에서 5장 2절에 말하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사야 9장 1절에서 하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대로 예언한 대로 다 되었고 제자가 배반하는 거 이것도 시편에 보면은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 그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도, 이사야 보면은,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 그대로 되어 있고, 부활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승천해서 올라가신다는 것도 그렇고, 그대로 온다고 하고, 그 계획대로 쭉 해가지고 공식 일정을 마치고 올라가신 하나님. 네. 보시죠? 네. 하나도 틀린 게 없는 미국 대통령이 네. 우리나라 올 때, 네. 일정표를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보내주겠죠. 보내주겠죠. 맞이하러 가시니까. 그 일정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일정표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죠. 일정표대로 오셨다. 스케줄대로.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은 숱한 예언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 오차도 없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랬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 40일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은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은 다 임종 앞에 자녀들이 모이잖아요. 뭐 들으려고? 유언 들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유언이니까. 유언이지. 유언. 제자들이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을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야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거 조사해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죠? 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전부 다 추적을 해보면은 전부 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베드로는 거꾸로 죽고 누구는 X자로 죽고 돌 맞아 죽고 활 맞아 죽고 창 맞아 죽고 이래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 죽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뭐 하다 죽었느냐? 전도하다가.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면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말씀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돼? 예수님이 원하는 그렇죠? 일을 해야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그 일이 뭐라고요? 전도요. 전도. 그러니까 저도 할 사람 많은데. 할 사람 많지. 네. 많아요. 다 믿어요, 제 주위에는. 집에? 네. 그러면 예비신자 카드에다 다 쳐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돼. 여기서 양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할 사람들이 생각이 장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도하고 양육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해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거든요. 네. 다시 오리라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예. 이제 여기 네. 이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네. 이 사람 갈릴리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면 뭐기 쳐다보냐. 네. 이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다. 다시 오신다. 네. 그러니까 이거 믿어져요? 네, 다시 믿어져요. 오신다는 거. 네. 대단하네. 네. 왜 믿을 수 있느냐면은 네. 성경이 아까 보니까 전부 다 네. 여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지금 이제 스케줄대로 네.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네. 구약 성경에 미리 이야기해 놓고 네. 여기 이루어졌지. 네. 그렇죠? 네,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진 거야. 네. 이게 전부 다 성경이야. 성경은 전부 다 네. 예언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야. 아브라함을 부르고서도 아브라함에게 예언하고 약속하고 네. 그대로 다 되어지고 네. 그래서 다 되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하나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그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기 네. 때문에 네. 어제 해가 어디서 떴어요? 동쪽에서 동쪽에서. 떴어요? 서쪽에서? 동쪽? 동쪽에서. 그저께는? 그저께 돼요. 그저께는? 그저께. 오늘은? 오늘도 그렇죠. 내일은? 내일 돼요. 계속 그래요. 내일 어떻게 알아요? 안 봐도 알아요. 지금까지 동쪽에서 떠서 네.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사건이 다 맞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앞으로도 계속 맞기 때문에 네. 제레미야에서 다시 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지. 네. 그렇지? 믿어져요. 네, 믿어지죠. 네. 네,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네. 예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계속 약속하신다. 네.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네. 대통령이 만약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 안 되지. 갖고. 높은 사람일수록 네. 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대통령 거짓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오신다고 했으면은 오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자고 했으면은 이것은 네. 분명히 있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약속하셨어. 네. 그리고 그럼 언제 오시느냐 이거 언제? 네. 예.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이 뭐 사람들 뭐 몇 년도에 오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 네. 거기 속아가면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사기를 치기 좋은 게 뭐냐면은 귀한 것일수록 사기가 많아요. 가짜가 많고. 보석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보석이 제일 좋고 값이 나지만 이 짝퉁이 많아. 짝퉁이. 예. 좀 많죠. 그것처럼 보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거든. 이 진리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건데 이 진리가 이제 있는데 이 진리를 딱 짝퉁이나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이제 시한부 종말놀이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이게. 그래서 절대로 이단을 조심해야 되고 이단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여호와 증인 뭐 이런 거 다 들어봤죠? 네. 요새 저 신천지 들어봤죠? 하나님 이거 들어봤죠? 이런 거 다 이단이요. 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재림 때 여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 했고? 없어졌고. 바람이 네. 없어지고.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기. 신기하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여기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네. 창조했는데 재림할 때는 여기에 다 없어지고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새 창조가. 그래서, 다 없어져요. 이것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이.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인데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여기 보면은 네. 죽은 자가 다 부활해. 네. 부활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하는 거야. 예. 화장한 사람. 예. 화장한 사람도. 자, 봐요. 네.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죠. 네. 수증기로 올라가면 뭐 되지? 구름 되지? 구름 돼가지고 구름에서 또 뭐가 내려오지? 비가 오죠. 네. 예. 비가 내려왔다가 또 얼음이 되고 또 녹으면은 또 수증기로 올라가고 이러죠. 기체가 됐다, 액체가 됐다, 고체가 됐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 보존 법칙은 그것이 기체가 되든 액체가 되든 고체가 되든 그 질량은 변함이 없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을 해가지고 육체가 태워졌어도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졌어도 그 질량 보존의 법칙 마냥 그 육체의 성분과 영혼은 이거는 계속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신비하게 우리의 모습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면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부활체. 그러니까 그 부활체의 모습이 언제 예수님이 보여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여기 40일 동안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부활체의 모습. 그래서 부활체는 쉽게 얘기하면 투명인간 이런 거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지만 또 예수님이 부산에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 그리고 문이 잠겼어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문이 잠겼어도 부활체의 모습. 예, 부활체의 모습. 그러니까 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산 자도 부활하고 죽은 자도 부활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활의 모습,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그런 거라는 거지, 이제.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는. 근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때는 이제 부활체로 나타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산자들의 부활은 이제 그 후에 죽은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산자도 부활해요. 여기 보면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산자들도 어떠한 식이 됐냐면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끌어올려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2만 분의 1초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이지 2만 분의 1초. 이게 그 2만 분의 1초 그냥 제일 새 중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딱 해가지고 낚아챌 때 있잖아. 딱 채는 순간 이게 그런 그 단어에서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딱 했는데 끌어올린단 말이야. 그냥 순식간에 우리 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끌어올려서 이걸 뭐 휴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역사, 이게 산자도 부활하고 죽은 자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산자도 부활하고 죽은 자도 부활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하고 여기는 산자도 부활한다 이 말이야. 산자도. 산자도. 할렐루야죠. 신기한 일이야. 아니 이게 성경대로 된다니까. 성경이 지금까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믿어는 지는데요. 믿어는 지는데 신기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건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어.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고 술에 취했다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잖아.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이 사건은 요엘로 말미암아 800년 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두 사람한테 성령을 부어줘서 이러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 환상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환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은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이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이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는 지금도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날마다 보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가 기적이야. 사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을 보는 거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들은 이게 기적인지 뭔지 몰라. 그러고 일본에 쓰나미가 왔었잖아. 쓰나미가 아주 몇만 명 쓸어갔잖아. 쓸어갔는데 그게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종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해가지고 그런 기근과 재난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작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예고편이야. 예고편인데 그래. 앞으로는 막 이제 어떤 일이냐면 3분의 1 자체가 없어져. 바다하고 육지하고 3분의 1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요? 순식간이잖아. 그것이 하나님이 경고하는 경고편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왜 주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그게 이제 재앙이 있는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것이 있는데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사람 돌아올 사람을 꼭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전도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전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전도자들은 날마다 환상을 보는 거야.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건 뭐냐? 예언은 막 무당 점쟁이가 너 점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예언이야. 이게 그러니까 전도자는 맨날 말씀을 전하니까 예언자요. 아멘이지? 그래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꿈이 비전이다. 비전.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현재에 살면서도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전 메이커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꿈쟁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뻥쟁이도 되고 남들이 생각할 때 뻥 같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뻥이 아니야. 정말로 부유한 사람으로 통장에 돈은 없을지라도 아파트가 4명이라도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엄마도 전도할 수 있어요? 아이고 엄마도 전도해야지. 네, 좀 해주세요.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하시면 돼. 사모님이 하시면 돼. 좀 잘 가르쳐 줬어요. 저도 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면은 이것도 다 배워가지고 쉽잖아요. 그림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다 풀어주고 설명하면은 이게 전도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니까. 알았지? 네. 자 그러면은 부활을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 인간은 죽으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을 때 이제 이 육체는 불신자들의 영혼의 상태는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는 이제 흙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이 영혼은 죽는 게 아니야. 영혼의 상태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어떤 육체의 상태로 영혼의 상태로 지옥에 있는 거야. 그 천국에 영혼의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아까 부활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해서 부활체 상태로 영벌, 그다음에 영생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체가.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 부활체의 상태. 영혼의 상태로 있다가 부활체의 상태로 재림 전후에 나눠진다는 거죠. 부활체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하고
다시 죽지 아니하고 보고 만질 수 있고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예. 그러면은 이제 천국과 지옥의 천국과 지옥의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여기 이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 그다음에 달보다 더 좋은 빛이 있는 곳.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 곳.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곳. 12진주문이 있는 곳. 유리 같은 정금길. 24보좌가 있는 곳.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굉장히 거대한 넓이를 말하는 건데 이 스타디움이 운동장 뭐 스타디움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게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이 길이와 넓이가 뭐냐면 24,000km라는 거예요. 24,000km. 24,000km인데 이 뜻은 이만큼 넓다라는 거지.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넓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새 예루살렘 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거니까 그냥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려울 때마다 계시록 1장 21장 펴가지고서 여기 읽어봐요. 천국 여기 다 보여주거든. 메모해놨다가. 그래서 그다음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영원히 타는 풀무불, 죽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형벌의 장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사단 마귀를 가두는 곳, 슬피 울며 이를 바깥 어두운 곳에 두리라. 바깥 어두운 곳.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불꽃이 이 불꽃의 온도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불꽃 보면 파란 불꽃도 있고 빨간 불꽃도 있고 검은 불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뜨거운 불꽃이 검은 불꽃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어두운 곳이라고 그랬으니까 제일 뜨거운 곳인가 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본래 이 지옥은 사단 마귀를 가두는 곳이잖아. 본래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고 이 사단 마귀 사마귀 있잖아요. 사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절대로 여기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되죠. 정말 진짜 안 갈래요. 예수 믿기를 진짜 잘했지. 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그래서 눈물 나겠네. 자. 그러면은 자 봐요. 이제 여기 재림하면은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은 부활체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아까 부활체로 나타나는데 이 부활체로 나타나면은 이제 여기에 면류관이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는데 이 상급이 어떤 이제 상급이냐면 이것을 면류관이라고 그러거든. 면류관 이제 크라운 이러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면류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금메달도 타고 은메달도 타고 이런 거 세상에서는 그런 건데 이제 거기는 이게 면류관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뭔가 우리가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개털모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털모자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영광이 달라. 영광이. 그래서 꽃꽂이를 보면은 꽃이 어떤 꽃은 여기 꽃이 있잖아요. 꽃이 어떤 꽃은 봉오리 꽃도 있고 활짝 핀 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꽃은 다 좋은 거지만 그 꽃이 달라. 우리가 보기에 다른 것처럼 우리가 부활체로 나타나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이.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그 상급이 결정되는데 그 상급을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이 있으면 이 동장 하면은 동장 만나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가서 대통령 만나는 거고 누가 높아? 대통령. 계급 거기다 써놓지 않았어도 대통령이 영광이 더 많은 그러한 것을 느끼죠.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다 알아 서로가.
누가 영광이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 돈이 없는 것도 괜찮고 공부 못하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천국에 갔을 때 그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이 우리가 이 일생 여기에서 이제 영생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중심으로 아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우리가 그때 영광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상급이 있는데 이 상급이 뭐냐,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이 무슨 면류관이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평생 몸 바쳐서 일해온 전도자들에게 주는 면류관.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에게가 제일 상급이 크다라는 거야. 전도자들에게. 그래서 이 전도자들의 상급이 제일 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세속된 길로 가지 않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 이게 의의 면류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그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은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 그다음에 썩지 않는 면류관은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면류관. 그다음에 이 땅에서 금면류관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 이제 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모든 자들이 육체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성령을 부어주라고 했으니까 우린 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래도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안수 집사 주고 또 장로 주고 그러는데 그런 직분이 사실은 은사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도 주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 직분은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 안 하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일하라고 주신 거니까 일해야지. 일했을 때 이런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고 예수님이 영광의 면류관은 예수님의 죽으심 맛보고 고난을 받은 충성된 종들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면류관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교회를 중심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얼마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면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면류관 다 받을 수 있어요? 면류관 네, 이거 다 받을 수 있죠. 다 받고 싶죠. 다 받고 싶죠. 네. 6개.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초신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그대로 깔립니다.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한 폭의 그림으로 쫙 열어주는 거죠, 사실은요. 이거를요. 그러고 이제 이거를 배우게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배우게 하고 가르치는 자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 자매님이 이거 가르쳐야 돼요. 해서. 열심히 배워서. 이제 배워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든. 근데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 좋아해요. 그림으로 돼 있어가지고 쉬워. 읽어만 주면 된가. 우리 심집사님 지금 이거 해요? 이거 해가지고 가르쳐요? 양육해요? 천국 내비게이션만 해요? 인생 내비게이션까지 이제 하면은 좋죠. 그래서 자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냐 이거야. 여기 지금 이 마귀거든. 마귀. 근데 예수님이 나를 마귀한테 이게 뭐요? 피지? 피값을 피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에게서 빼앗았단 말이야. 시기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얼마짜리 거기다 기준을 주잖아요. 뭐 100억이요, 200억이요. 그렇게 따지는 것 마냥 나는 진짜 얼마짜리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나보니까 나는 예수님짜리라는 거야.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물건 한 개 값이 있듯이 나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 천하를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한 거야. 천하보다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세상에서도 회사 제품을 따지고 그 LG 거요, 삼성 거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LG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메이드 인 USA도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던 우리 인간이 이제 마귀로부터 이제 여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본래 형상을 회복한 거야. 그러니까 본래 누가 만들었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마귀에 뺏겼었어. 마귀에 뺏겼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떠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메이드 인 갓이다 이 말이야. 네, 메이드 인 갓. USA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은 이 전부 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틀리게 만들어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세상에. 쌍둥이들도 다르던데요? 쌍둥이도 다르죠. 네. 좀씩 달라요. 다 달라요. 쌍둥이라도 달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돼.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창조의식이야.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짜리. 이거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누가 그러니까 잘생겼다. 기준이 없어. 내가 제일 잘생긴 거요. 그렇죠. 키가 크다 작다 기준이 없어. 내가 제일 키가 적당한 거요. 창조의식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기준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을 일이 없어. 열받을 일이. 비교의식은 떠나가라. 그렇죠? 비교의식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열등감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지. 그 열등감 뭐 쪼다감 이게 다 거기서 오는 거야.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 때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척교회도 열받을 이유가 없어. 다 개척교회가 있으면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일관하면서 행복하게 큰 교회 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교회 되려고 전도해야 돼. 그렇지?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그다음에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사람이다. 존재. 소유는 얼마를 가졌느냐거든. 근데 존재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빌딩을 가지고서 내가 이만큼 가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만큼 가졌다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러운 게 아니야. 그렇죠. 소유는 이게 막 이거 가지고 지금 집중하는데 우리 집 강아지 얘기 들어봤죠? 우리 진순이 얘기. 진순이요? 지난번 들어봤어요. 지난번 들어봤죠? 진순이가 유기견이었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 유기견 동호회들이 이거를 해가지고서 진돗개거든요. 진돗개인데 이거를 갖다가 칩을 만들어가지고 잊어버리면 다 어디가 있는지 알게끔 다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우리 사모를 찾았어. 사모가 만나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우리 집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집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이 강아지가 옛날에 사람을 못 만나고 유기견일 때는 지네들끼리 다니면서 강아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강아지 멋있는 강아지 찾아가 봐야 강아지는 강아지 신세요. 근데 이 강아지가 사람을 만나니까 그냥 먹을 거 다 해주지 잘 거 다 재워주지 집 져주지 그냥 뭐 다 보여주지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지 개팔자가 상팔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사람 팔자가 하나님 팔자 되는 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이게 진짜 신나네. 그렇죠. 해가지고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의 자녀가 있어.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 네. 아까 그 면류관. 예,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이제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이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니까 이제 영혼 구원하는 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 훈련 받고 전도 대학 다니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아서 그러니까 군에 가면은 군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 가면은 그러니까 군인이 총을 쏠 줄 모르고 훈련을 못 받으면은 나가서 전쟁을 못 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을 훈련 받는 게 뭐냐면 이 전도대학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전도대학이 있으니까 거기 꼭 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대학에서 40주만 훈련을 받으면은 평생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도대학 바로 해야 되겠다. 네, 바로 해야 되지. 네. 네.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배우는 거 아니라 훈련하는 거 이거는. 훈련해요? 네, 훈련하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하면은 되니까 그래서 이 전도대학을 해가지고 이 전도대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해서 그다음에 일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을 위해 사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보석력이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쭉 해가지고 바울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이 부활이 있다. 이 부활에는 영광이 다르다. 달의 영광과 해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그 영광이 다른데 그 영광이 다른 우리가 이제 다른 삶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제 이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것은 콘크리트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에 예수를 믿으려면은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지.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무슨 얘기냐면, 야, 너 광신자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광신자는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거 그거를 광신자로 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가정을 잘 지켜가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최소한도 예배나 헌금 생활이나 이런 것들 어떤 규정들은 탁탁 우리가 다 지켜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이것이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거야. 헛되지 않다. 네, 부활 여기요. 부활. 네. 해가지고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부활체로 나타날 때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다 미쳐서 살아요. 어디엔가는 미쳐 있습니다. 그런 거 느끼죠. 세상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성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경마에 미쳐 있고 다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그게 진짜 제대로 미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유언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자신 있게 죽음 앞에서 확실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웃으면서 죽었어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야 될 자세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네. 훈련시켜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교회에 와서 또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다가 이제 내가 살아도 그 노래 봤죠? 들어봤어요. 네. 주 위에 살고 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네. 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죠. 그 다음에 천국의 스타가 되는 인생. 이게 그 얘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이게 다니엘에 있는 말씀이거든. 네.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네. 사람이 있어요. 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의 일을 알려줘. 예. 근데 어느 날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붙잡혀 갔는데 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바벨론 왕이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 거야. 네. 근데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해석을 먼저 하라고 그러면은 해석을 아무렇게나 해도 모르니까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꾼 꿈을 알려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왔다가 예, 꿈 얘기 안 해주고 그러니까 다 왔다가 내가 꾼 꿈을 알려내라니까 나 못 한다고 두 손 들고 다 갔어. 네. 그때 그거 못 알려내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인다고 그래서 죽인다고 해도 못 알려내는 건 못 알려내는 거야. 그렇지. 네. 모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딱 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이제 큰 동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네. 이렇게 된 동상이야.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큰 돌이 하나 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얘기를 했어. 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하고서 탁 얘기를 했더니 느부갓네살은 기절초풍하는 거지. 어떻게 알았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면 그거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해석을 했어.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장하고 지금 미국이 우리 전 세계를 지배하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지만 조금 있다가는 페르시아가 하고 조금 있다가는 그리스가 하고 조금 있다가는 로마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지가면서 이 뜨인 돌이 있는데 그 뜨인 돌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결국은 이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딱 한 거야. 딱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된 거야. 그대로. 또 그대로. 네, 그대로.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네.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해와 같이 빛날 사람들인가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그랬어. 영원토록. 네, 영원토록. 그러니까 전도요. 네, 여기 그렇잖아. 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네, 전도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보다 중요한 건 영생인데 네. 이 영생에 면류관이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면류관을 받아요? 아니, 전도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네. 그래서 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거는 군인 가면은 군인이 기본적인 훈련이 있어. 네. 운동하려면 운동선수가 기본기가 있어야 돼. 그치.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네.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 요거를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훈련을 받아야 돼. 해서. 예. 그 다음에 믿음의 부자가 있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거기에 더 좋은 부활, 더 좋아하고 이런 더 좋은 믿음, 더 큰 믿음, 이걸 더 큰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고난받아가면서 뭐를 쳐다보고 나중에 하늘의 상급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찾아보면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부활 중에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자는 이 세상의 부자보다 진짜 부자는 믿음의 부자. 이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예. 그러니까 돈 없는 거 가지고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네. 예.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주인 바꾸기예요. 주인 바꾸기.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 네.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어. 네.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천국 내비게이션에 봤을 때 그 천국 내비게이션 책에 주인 운전기사가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 예. 됐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몰고 가다가 네.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운전하는 거야. 네. 그것처럼요. 네. 여기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예수님이란 네. 말이에요. 예수님. 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맘대로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죠? 네. 그럼 부부싸움 할 때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싸워야 돼요? 예, 물어보고 싸워야지. 예수님, 나 싸울까요? 말까요? 예,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싸워야 돼. 알았죠? 그래. 예. 네. 우리 안 싸우는데. 안 싸워요? 네. 그렇구나. 아이고, 착해라. 우리 신랑이 착해. 예.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네. 모든 것이 다. 밥 먹으러 갈 때, 밥 먹으러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예. 밥 먹으러 갈 때도. 예. 그래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갔었는데. 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내 감정이 올라와서 막 누가 미워질 때 미워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네, 그것도 물어봐야지. 화날 때 많죠. 네? 화날 때 많죠. 화날 때 많죠. 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되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한테 맞게끔 사는 거지. 네. 내 감정대로 살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주인을 바꿨으니까 이제 주인 마음대로 살아야 주인이 기뻐하지. 하나님이 기뻐하려면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거 찬송 많이 하죠. 네. 말로만 그러고서 그거 안 물어보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사실은. 예. 그다음에 정권 바꾸기. 정권 바꾸기. 그래서 이제 공산 정권 아래 국민이 고통받듯이 사탄 아래 있으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죄의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죄의 정권이 무너지고 예수 정부가 들어선 거야. 예수 정부가. 예. 그래서 예수 정부가 들어섰는데 치해복권이라는 게 있거든. 그 용어 중에 법률 용어 중에 그 우리나라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사는데 내가 이제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동차를 저기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핸드폰 하다가 이 브레이크를 놓쳐가지고 살짝 가서 앞에 차를 받았어.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사람이야. 근데 미국 사람인데 이게 그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저기 해도 되는데 그 미국 사람들 보호를 받아. 한국에 와서도 미국 법의 보호를 받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윤리적인 법이나 이런 것들을 도덕적인 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해방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노무현 정부가 있을 때는 노무현 정부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오면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이 들어서는 것처럼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정권이. 그 정권이 그래서 이해가죠. 그다음에 중력의 법칙 이거는 뭐냐면은 로마서 7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물속에 빠지면은 이 물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여기로. 그래서 우리가 옛 속성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 옛 속성이. 계속 끌고 들어가는데 이것을 중력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중력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유체역학의 법칙이 있어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냐. 이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려면은 공기 저항을 이기고 비행을 쉽게 하려면은 이제 그 막 중력을 이기고서 힘을 가속도를 막 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탕 뜨면은 쉬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기가 쉬운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기가 쉬운 거야. 예. 네.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살리는 게 쉬워요? 살리는 게 쉬워. 죽이는 걸 못해요. 살리는 게 쉽죠.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쉬워요? 죄 안 짓는 게 쉬워요? 죄 짓는 게 쉽죠. 그러면은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그 사람 죽이는 거 죄 짓는 거요?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그냥 사람 안 죽이는 게 쉬워요? 죽이는 게 쉽네 그럼. 사실은요.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지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근데
죄 안 짓고 성령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자유함이 있어 그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성들이 하더라도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저항을 받아서 그냥 팍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죄가 싫어지는 거야. 술 먹던 사람들이 술이 싫어지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가 싫어지고 노름하던 사람들이 노름이 싫어지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축복과 저주의 삶이 있는데, 자, 축복과 저주. 여기 보면은, 축복과 저주.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사는 사람들의 나라. 미국, 스위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 세상 축복을 받아요. 세상 축복. 번영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러시아나 북한 같은 데는 성령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갔는데도 결국은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성경을 안 받아들이고 또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나라가 없어지고 북한 지금 제일 불쌍한 나라가 됐죠. 불쌍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가 안 믿어야 되는가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군으로 봐도 그래요. 여기 기독교 국가군이 있고 가톨릭이 있고 해교 국가군이 있고 불교 국가군인데 중국, 스리랑카, 태국, 네팔 불교 국가군이요. 그다음에 기독교는 호주나 그다음에 또 여기 영국이나 또 여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 해교 국가는 이집트, 알제리 이런 거 가톨릭 이런 거 이제 보면은 다 선진국의 96%가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기독교가 전파되면 그 국가는 부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타 미신 혹은 무속적인 아프리카 대다수의 국가들은 공산주의 국가들이고 후진국을 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국 교육원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명성이는 두 사람을 조사했대요. 한 사람은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마크스 슐츠라는 사람의 가문이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설립한 요나단 에드워즈의 일가였는데 5대까지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축복의 가문이 되고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또 천국에서도 멸류관을 받아서 정말로 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사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알았죠? 네. 수고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